오늘 본문은 다시금 고린도 교회의 우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미 8장에서 한번 우상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우상에 드려진 제물, 음식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룬 이후에 9장의 사도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0장 오면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다시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8장, 9장, 10장으로 넘어오는 이 모든 것은 사실 중심 주제는 우상이라는 그 주제입니다. 그 우상이라는 그 주제 속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그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포기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노라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일의 가장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우상 숭배라는 일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결국은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끝까지 붙들고 있고 자신의 권리가 포기되지 않으면 그 반대편에 항상 일어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그 반대편에는 여러분 뭐 있습니까? 우상 숭배가 있는 거죠. 우상 숭배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누구와 함께 식사하느냐가 자기의 영광이 얼마만큼 드러나는가라는 거죠. 어떤 집에 초대를 받는가가 자신의 신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곳에 가야 합니까? 아무 때나 중국집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항상 고급 식당에 누구의 초대를 받아서 그렇게 가야만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영광 받는 그 일에 초대된 자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우상 숭배의 자리였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리가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 속에 과연 성도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삶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이 두 비교된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해진 거죠. 목적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거나 아니면 그 나머지는 다 뭐예요? 우상 숭배를 향하여 사는 거예요. 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도 않지만 우상을 위해서도 살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우상은 자기 자신이죠. 나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뀐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당신은 지금 어디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14절부터 등장하는 우상 숭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바울은 어제 본문에서도 10장 전반부에서도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도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사건에 참여했다. 바알부올 사건에도 참여했고, 불뱀 사건, 그 불뱀 사건도 그들은 결국은 우상 숭배에 뭐 했다는 거예요?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것처럼 너희는 과연 어디에 참여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뭐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 성찬에 참여하는 그 참여가 결국은 그 떡과 잔을 먹고 참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증거요, 또한 그 영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 18절에 계속 참여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에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우상은 뭐라고 또 말합니까? 귀신의, 우상에게 제사하는 행위는 그 귀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 참여하는 것에는 분명해요. 교회를 다니면 모두 거의 대부분 어디에 참여합니까? 성찬에 참여합니다. 여기서 참여하다라는 것의 가장 강력한 오해와 우리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핵심 뭡니까? 겸한다는 거예요. 주의 성찬도 합니다. 내가 주의 성찬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하면서 뭐도 하는 거예요? 귀신의 잔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도 참여하는 거죠. 교회도 다니고 할 거 다 하며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결국은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았던 하나의 특징인 거죠. 과연 여러분은 어느 한 곳에만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두 군데 다 모두 다 참여하고 있는지. 송구 영신 예배도 참여하고 1월 1일 날 되면 사주팔자도 보고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남의 유익을 구하고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 덕을 세우는 것은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9장에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 권리 포기하는 것은 이게 별로 힘든 일이 아니야. 그 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는 이미 복음의 영광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사명, 영광이 귀결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이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나옵니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 음식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신자 중에 자기를, 그리스도를 초대했어요.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 초대했는데 그곳에서 차려주는 음식이 있거든. 고린도 안에서 여러분 뭐 했습니까? 시장에 파는 고기, 그 다음 초대받아서 가서 먹는 음식은 거의 모든 고기들은 제단에 들어갔다가 나온 고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네가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누군가가 그거 제물에 제단에 들었던 고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에 말하고 있는 음식 규정이 여기 안 나와요. 소고기는 먹지 마라, 먹으라, 돼지고기는 먹지 마라 이런 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는 새로운 믿음의 규정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다시 신약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슬람처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할랄 음식은 뭐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먹을 수 있는 거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사실은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받으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 속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또 믿는 사람을 마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물에 드려졌던 음식이 차려지는 곳에는 절대 가지도 마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갈 데가 없어요. 밥을 못 먹어요. 불신자가 초대해도 전도하러도 못 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거기서 대해서 이것은 제물에 드려진 음식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의 양심과 또 그가 나를 판단하는 그 양심의 문제로 말미암아 말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은 누군가 약한 그 한 사람,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누구를 아직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너는 말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여기 우리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남에게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면 남에게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도 결코 아닙니다. 남에게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이미 먼저 구별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거죠.
결국 남의 유익, 연약한 자의 유익, 믿음의 덕을 세우는 그 일에 자신의 권리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있는 무슨 문제까지도 음식의 문제. 먹어도 내 양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약한 자 한 사람을 위하여 그는 그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 사람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3절 그 영광의 핵심은 구원을 받게, 33절 끝에 보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당신은 누구를 본받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이 문단의 마지막 결론도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세 번째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서서 나는 과연 누구를 본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해야 될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때 사실 문제 해결 이전에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예수님처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디에 참여하고 있는가? 남의 유익, 덕을 세우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힘쓰고 있는가? 이 세 질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신앙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셔서 이 자리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디에 참여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그것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타인의 덕을 구하며 교회의 덕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